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최형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부활 신앙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욕심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주 언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보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바벨탑과 같은 신앙인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깨닫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중국 공산당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사탄의 계획이 무너지며 참과 거짓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 동포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고 감옥에 갇혀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모두가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윤선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세포가 많이 사라짐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완쾌되어 사역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 사모님에게 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한철 장로님께도 치료하는 가정 속에서 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권사님께도 지치지 않도록 늘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1년이 넘는 팬데믹 속에서도 주 언약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에 늘 감사하는 주 언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가 예배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은 부활 주일로 지킵니다. 뭐 특별한 행사가 있질 않네요. 뭐 교회에 모이질 못하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절기가 물론 1년에 한 번 지키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기회이지만 늘 이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김한철 장로님, 김영옥 권사님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계속 치료가 계속되는 가운데 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지만 아무튼 지금 퇴원하셔서 잘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선호 선교사님도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뭐 치료를 받는 가운데도 예배 인도하고 하는 설교하고 하시는 거는 계속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해서 완치되어 남은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8장 성경 읽기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더 말씀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성경 읽기 놓치지 마시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일회성 고백이 아닌 일상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신앙으로 종말을 사는 성도로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고백과 드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뜻을 드러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시애틀 주원학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잘 쫓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교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신 후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의 자리와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제자들로서 서기관으로서의 삶을 명하신 것이죠. 그것은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신약과 구약,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복음을 알리고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친 마태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 내용을 보고합니다. 53절을 보면 비유를 다 마치시고 고향으로 가신 것처럼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서와는 그 배경이 좀 다릅니다.
마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후에 고향으로 간 것으로 말하고 있고, 누가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 배척당하신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마태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 배척 사건을 비유를 마치신 후에 보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비유를 들은 사도들이나 무리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천국에 대해 배운 것을 가르치는 단순한 교사나 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깨닫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신이 이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의 삶을 따르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 14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 될 것임을 마태는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무시와 경멸과 무가치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앞서 천국을 통해 살펴왔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그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안식일에 가셔서 그 이사야의 내용을 가르친 것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알던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 잘 알고 깨달아 가르칠 정도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와 함께 자라며 놀았던 예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똑똑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55절 이후에 나오는 대로 그 목수의 아들이며 그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의아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의 집안은 결코 이러한 유능하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를 무시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예수를 배척하게 됩니다. 몰아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 예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벽이 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합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던 자들이죠. 20대 청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소개를 하더니 어느 날 기적을 행하고 메시아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요. 귀신의 힘을 빌어 기적을 행한다는 말도 할 만합니다. 정말 메시아라면 무슨 증거라도 보여달라고 요청할 만하죠. 앞서 12장 46절에서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일이 나오죠.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친족들이 먼저 예수님을 데리러 왔음을 보여줘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데리러 온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가족들 역시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척이 가족과 이웃들만의 모습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의 메시아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 나의 구원자이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분이심을 믿지 못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너무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버지하고
목수일 하면서 우리 집 만들었지 않느냐, 이러며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하고 초등학교 같이 다녔잖아. 너 성적 내가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하게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혈육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기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육신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봄으로 일어나는 비극을 이 누가복음, 아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본 마태복음 내용과 같은 그 구절인데요. 배척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시돈에 사렙다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아람이죠. 수리아의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던 자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산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기적 사실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과 다르지 않게 온통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똑같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왕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베푸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이방 나라의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 율법, 아브라함의 자손,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특별한 것이 되는 것이냐 생각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의 믿음이 다 엉터리이며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자들이며 나병 환자들이며 포로로 잡혀온 종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만들어 온 자존심을 버리고 요단강에서 목욕해야 하는 자들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기준을 완전히 버리는 자가 얻을 수 있음을 말하자 화를 내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단순히 내 생각과 다른 모습이기에 외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육적인 배척만이 아닌 영적인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격을 초월한 행동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방에 사는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흉년을 견디도록 해주십니까? 불쌍했기 때문인가요? 왜 이스라엘의 적군인 아람 군대의 대장에게 치유의 복을 주십니까? 그가 큰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인가요?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나요?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았듯이
나아만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를 종으로 부리고 있던 아주 악한 원수 아닙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베푸셨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간의 능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인정과 고백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믿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뒤에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베드로 스스로 지혜가 있어서 또는 믿음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결코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와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때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자만이 또 그러한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럴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믿을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신자들 역시 여전히 육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펼쳐져 있는 상황들, 이웃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며칠 전에 한 동영상을 봤어요. 어떤 분이 보내주셔서 빌황이라는 장로님 이야기였는데 미국 증권가의 큰 손으로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니 기도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좀 못마땅했습니다.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드라마 성경을 제작하는데 투자했고 그가 지금까지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돈을 번다는 그런 이유였던 것이죠. 신자들의 기본적인 고백이 자신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삶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신자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해야 하시는 것 아닌가요? 부자가 되어야 하고 실패하지 않아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임을 나아만과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오해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도 있었음을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상황들이 회복되어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은 전혀 달라지지 않으며 방해받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신자들은 재차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결코 그것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그러한 큰 일을 했으니까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는 말씀은 친인척의 관계로 말미암아 만들어내는 인간적인 기준들, 나아가 세상적인 관계와 기준, 가치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지도 믿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기준으로 그런 것을 목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값없고 조건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인간에게 없다는 의미예요. 또한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뿐이에요. 그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 돈을 벌었다, 승진했다, 병이 나았다 등등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은혜 축에도 들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은혜는 우리에게 놀랍게 주어졌고 그 은혜가 평생을, 아니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기뻐하시고 바른 고백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 인생을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수많은 상황과 관계 속에서 참된 신자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고 그 자리와 가치를 지키며 살게 하소서. 또 팬데믹 상황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교회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김한철 장로님, 윤선호 선교사님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음을 믿습니다.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보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만들어왔던 세상의 가치들이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져서 오직 내 삶에 주님의 은혜만, 십자가의 공로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팬데믹이 우리의 상황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이제 그 속에서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을 붙드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여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결심과 또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한철 장로님에게 치료의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윤선호 선교사님에게도 모든 치료를 잘 받고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로 굳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영점을 찾아